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분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속성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겪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불의한 상황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나의 현실의 어떤 부조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꾹 참으십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되죠. 원망한 마음이 쌓이면 굉장히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되면 육신의 병으로 옵니다. 굉장히 이거는 좋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 시시로란 말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속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피난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피난처잖아요. 언제 우리가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요, 사람한테 쏟아내면요, 이거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또 미칩니다. 불평과 원망의 부정적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쏟아내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면 나도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이거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딴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면 그게 바로 기도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3장에 가니 하박국이 기도라고 적혀있는 이게 찬송이거든,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하박국에 나오거든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받아줄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지만은, 나의 모든 상황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원망과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답답한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 하나님이 참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불평, 불만, 원망을 막 쏟아내요. 말라기서 그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6개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학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치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이런 것을 잘못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이 여러분 심판하려고 책망하는 책망이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서 너희들 회복되고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민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계속 우리의 삶에 경험된 이런 불평과 원망의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걸 단순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여러분 아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민족들의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는 것을 맺고 싶어서 그들이 맺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전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재건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팍팍한 것입니다. 팍팍해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꾸 이방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뭔가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너 왜 불평불만 원망하니?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불신 믿음 없이 이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격려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니 그 마음을 쏟아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 옆에 있는 에돔 족속들 봐라. 다 망했지 않느냐?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심각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내가 너희들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에돔 족속은 내가 버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자기 민족들을 재건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택한 민족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봐라 지금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한 너희들이 이렇게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절대로 너희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사랑,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심각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올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이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놓고 다시 한번 그 불평, 원망의 조건 옆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지,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환에서 돌아와가지고 살았는데 그 삶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 생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이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농사가 다 그냥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대로 수확물이 오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나 송아지, 소, 양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도 뭐 이렇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고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집에 큰 재산인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잘 자란 이 짐승을 성전에 딱 번제로 드리는 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 가운데 이런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요 굉장히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성스럽게 키운 집에 짐승이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로 드리려고 하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만드셔서 이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서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11조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11조가 안 들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점점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아무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성전을 떠나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전이, 여러분 건물도 그렇지만 사람이 없고 관리를 안 하면 황폐해져요. 계속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제단이 황폐해지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와서 사람들이 보고도 뭐 여기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나, 설령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다 하고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이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왜 자꾸 나를 멸시하고 있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랍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어떻게 그런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거기에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속에 쌓인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제사 드리는 건 너무 우리가 버겁고 11조도 못 드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떠나가고 성전이 황폐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이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영광 위해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해야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삶의 절박한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닥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쏟아내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지만 다 빚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빚 갚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물질 드리지 않냐? 왜 11조 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망하고 따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지 않느냐.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잘 섬기면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섬기면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이런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지만은 너희들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분명하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계 문제에 파묻혀서 그것만 위해 살아가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근심의 조건들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너무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파묻혀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결혼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은 막 떵떵거리고 그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어느 날 순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여인을 결혼하기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저기 이방 신을 섬기는 가문의 여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너무 부족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이방 민족의 딸 데리고 왔는데 저 집은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 집하고 결혼하면은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애가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의 딸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시키려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아주 직업도 좋고 아주 모든 게 좋아요. 인물도 좋고 다 집안 좋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말라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이, 그리고 또 부조리한 어떤 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마지막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이루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택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든 불의한 상황을 해결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부조리한 상황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이 말씀이 이런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부조리한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